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보겠어요. 성경 한 절 딱 읽으면 기분 좋죠. 어?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읽으면 기분 좋아? 한 절 읽으면 기분 좋아? 솔직히 얘기해봐. 아멘. 평소에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네, 읽어요. 어떤 분은 한 절 읽으면 되게 좋아해. 평소에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 한 절 딱 읽으면 되게 좋아해. 왜 좋아하세요? 오늘 설교 짧겠구나.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든 한 절을 읽든 설교 시간은 비슷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만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읽겠어요. 한음성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오늘 저녁 제목을 십자가 앞에서 이기주의는 버려라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 앞에서 이기주의를 버려라. 이기주의는 버려라. 버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기주의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값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기준, 이기주의 같은 거 버리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철저하게요. 나는 죽고 이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내자.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어야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입술만 고백하지 실제로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앞에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 네게나 있는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자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지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나는 싫어. 나는 힘들어.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죽고 싶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안 죽어. 살아야죠. 우리 김용신 목사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인데요.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명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깨에다가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엄청 크더구만. 동영상을 보니까 십자가가 엄청 커. 큰 십자가 땅에 막 끌려.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게 되게 무거워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은 뒤쳐져. 그래도 막 끝까지 끙끙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젊은 형제 하나가 나는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못 지고 가겠어. 그러더니 중간에 톱으로 밑둥을 팍 자르더라고. 너무 힘들으니까 톱으로.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데 막 그래서 좀 빨리 가더라고. 십자가 지긴 쳐. 근데 한참 가다가 그래도 무겁다고 이번에는 십자가 날개를 이쪽 자르고 이쪽 자르고 우익 자르고 또 밑에도 자르니까 훨씬 가볍잖아. 그치? 톱으로 막 중간에 서가지고 막 잘라.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왜 자르냐 묻지도 않더라고. 자기 십자가만 치고 묵묵히 가는 거야. 이 친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또 잘라. 나중에 보니까 그냥 어깨에다 딱 걸치고 그리고 가는데 그만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큰 장애물. 건널 수 없는 장애물. 근데 또랑을 만난 거예요. 낭떠러지. 시퍼런 물이 흘러. 건너가야만이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희가 지고 온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희가 지고 온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라. 다른 사람들은 그 지고 온 십자가로 다리를 탁 놓으니까 이 십자가가 늘어났는지 어떻게 탁탁 걸치더라고. 마치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으니까 딱 맞듯이 딱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저 건너편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 건너는 것만 쳐다보고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십자가가 지고 가는 게 어렵지만 그 어려운 십자가가 반드시 나를 구원하는 날이 옵니다. 나를 건너게 하는 날이 옵니다. 나에게 은혜 주는 날이 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주려다가 동영상보다 말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은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새벽 시간에도 얘기하고 너무 은혜 받아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 밑둥 자른 사람은 없는지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날개 자르는 사람 자르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예 버려. 나 십자가 못 지겠다고 힘들어서 못 지겠다고 아예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항상 십자가를 져. 주님, 저는 정말 못 지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이 인간하고 정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해피되면 서로 좋아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있지?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못 살겠대.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있죠. 핑계는 주님 탓으로 돌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반드시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보세요.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자꾸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아저씨인데 무락부락하고 그리고 힘있게 생기니까 어떻게 딱 싫어요. 근데 워낙 군인이 무서우니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갔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 아들이 루포고 그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그래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시몬이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나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 루포야 일로 와봐. 너도 있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야, 막 하루 종일 깜깜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야, 아빠 어깨 봐. 여기 멍들었지? 보라니까? 보여줘? 보여줘? 멍들었지? 그러니까 루프고 아빠 멍들었네. 얼마나 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울까. 요즘에 너 교회 다니냐?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요. 점점 기도가 짧아지고 이제는 눈치 보고 기도도 안 넣는 분도 많아. 요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신앙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개인 이기주의가 참 많아. 교회는요.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 그래서 내 입장에서 자꾸 시간을 바꾸려고 그러고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그나마 그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지. 그렇지만 개인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성질,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님비와 핀피라는 말이 있어요. 님비와 핀피. 님비 증후군, 핀피 증후군인데 님비는 영어로 not in my backyard. 무슨 얘기냐면 줄임말로 직역하면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된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의역하면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기피하는 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화장터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럼 아파트값 떨어지고 그러죠. 또 소각장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난리 나죠. 하수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군사시설, 축사, 장애인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를 님비라고 그래. 줄여서. Not in my backyard. 님비. 내가 사는 곳에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나 기관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기피하는 시설들이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나라도 어렵고 참 동네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혐오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돼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최 측과 극한 대리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회의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늦추다 보니까 비용만 더 들어가서 손해만 가져올 뿐입니다. 반대로 또 핀피라는 말이 있어요. 핀피. 핀피는 영어로 님비의 반대 말인데요. In my front yard예요. In my front yard. 이는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혹은 종합병원이나 좋은 시설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극구 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집값도 올라간다. 그래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좋은 것인데 이것도 집단 이기주의야. 님비와 핀피 증후군에 걸리면 될 일이 없고요. 사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사실 나하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 여기에는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생명 걸고 반대하죠.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해.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는 교회 짓기도 힘들 것 같고요. 참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변화된 일상이 오늘 눈에 훤하죠. 님비와 이 핀피는 서로 반대지만 같은 이기주의의 뿌리에서 자란 것들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이기주의의 굴레에 갇혀버린 부정적인 현상인 셈입니다. 님비와 핀피 증후군은 희생정신과 정반대되는 현상들로서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걸림돌입니다. 예수님 정신과도 거리가 멀어요. 비복음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배되는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가 동네에 들어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의 대표가 장로야. 참 답답해. 그쵸? 아마 그 장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들을까?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 들을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곳곳에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또 이런 시설을 할 때 얼마씩 돈을 주겠다. 아니면 동네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것을 봐요. 교회 안에 이런 이기주의가 들어오면요. 큰일입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똑같이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특히 이제 큰 교회들은 그렇지도 하겠죠. 그런데 누구는 사랑하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목사님은 왜? 그러면서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발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저 안양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으냐 했더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어. 교회가 크니까 안수 한번 받으려면 신청을 하는데 몇 달 걸린대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꼭 기도해 주는데 있고 우리 교인들은 고마운 줄도 몰라. 그리고 결국은 안수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내 목사님 안수에 안 해줘가지고. 참, 그쵸. 이것도 자기 부인이 필요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시험 드는 거는 목사님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렇죠? 설교 시간에 안 쳐다봤다. 길 갈 때 또 인사 안 했다. 그래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니네 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에는 또 야 니네 목사님도 신호 위반하더라.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그 뒤에 야 니네 목사님 보니까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다녀. 그것도 문제죠. 이런 것은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죠. 신앙과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가며 가오리다 이런다고. 고른데 여기는 갈 수 있으면 가고 여기 이것도 이기주의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라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야 돼요. 한번 해봐. 시작. 이분들은요, 집단 이규지에 걸렸어. 맨날 말씀만 들어가지고 아멘 소리도 하라고도 안 하고 노래 부르라고도 안 부르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쳐다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주의를 지킵시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주의야.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로 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적용해봐요. 네? 힘들지? 자기를 힘든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안 힘든 때가 어디 있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권사님 더 힘들어. 자꾸 나이는 먹고 다리는 풀리고. 우리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보냈는데, 여행 젊었을 때 여행 가지 늙어서 여행 가냐? 그러니까 늙어서 여행 가지 젊었을 때 여행 가냐? 그렇죠? 근데 늙어가지고 여행 갈 수 있어요? 여행은 젊었을 때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늙어서 간다고 그게 가집니까? 쉬운 게 아니야. 나이 먹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오늘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두 다리가 풀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순종하고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요즘에 교회가 성가대도 하지 않고 대표기도도 하지 않고 또 뭣도 하지 않고 소그룹도 못 모이고 이제는 찬송도 1절만 부르고 이게 이 공산주의냐? 이 세상에서 또 마스크 다 쓰게 하고 어떤 분은 그러대 얼마나 교회에서 말이 많으면 다 마스크 쓰게 하셨느라고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그 서로 냄새 풍기면 전부 손소독도 하고 들으라고 그러고 그쵸? 빠지고 누가 글을 참 잘 썼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치?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했으면 소그룹 모에 못 모이게 하고 그렇죠? 이후에 어떻든 간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필요해. 자기 부인. 개인 이기주의에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라. 내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바돌롬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바돌로메에게 찾아가서 야,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이제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본 사람이에요. 평소에 성경.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완전 자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을 뻔했어. 그때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가 변화받죠. 그러면서 내가 장차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야곱이 본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해주잖아요. 나다나엘은요, 자기에게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하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 아이고, 예수가 무슨 구원을 줘?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인들은 이상해. 예수님이 죄가 없어?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 예수는 사생아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성경도 모르고, 그렇지? 그러면서 진화론은 과학이야. 종교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과학입니다. 진화론은요 말장이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왜냐하면 이거는 천국 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고민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죠. 연세 드신 어른들은 맨날 아파. 그렇죠. 점점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이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이제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뭘 가져오지 못하고 궁둥이 질질 끌고 다녀. 그렇죠. 그래서 1m도 앉았다. 근데 젊은 애들은요 벌떡 일어나서 가죠.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은 앉았다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렇죠. 야, 우리 나이 먹은 사람 앉았다 일어나면 먼저 손이 무릎 잡아야지, 바닥 잡아야지. 온갖 것 다 잡아야 돼. 옆에 있는 거 보조기 잡아야지, 의자 잡아야지, 무슨 딱 잡아야지. 이게 잡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요. 다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안 잡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렇죠. 그게 차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일 모레 새벽부터 새벽기도 와요. 코로나19 신경 쓰지 마. 꽃구경은 뭐 그냥 가지 말라고 해도 가면서 그쵸? 숙회를 가자고 해봐. 5명, 6명, 7명 그냥 타고 가지. 그쵸? 숙회를 가자고 그러면 막 밥도 사줘. 그지? 우리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오는 게 자기 부인이야.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교회 십자가도 안 져. 저 뒤에 계신 저 아무개 권사님도 그 피곤함 이기주의 그거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하나님 앞에 혼나 안 돼. 아니 남편 저렇게 혼나고 저기 앉아 계신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요. 마스크 벗고 아멘 하라고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못 하겠고 아멘요. 빨리 큰 소리로 들리게. 아멘 안 해? 이기주의야. 자기 부인을 안 해서 그래. 그쵸?
아멘? 아멘 할 텐데 안 하고 고집. 우리 최 장로님이 한전사님하고 김양수 집사님하고 신방을 갔어. 우리 양수 집사님 친구 김아무개 씨 신방을 갔는데 가서 이제 갈 때 딸기도 사가지고 가더라고. 아니 딸기 사올 때 하나 더 사오면 안 되냐? 교회에 있는 거 다 갖다 먹으면서 딸기 하나 사와가지고 그거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보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온대. 그랬더니 세 사람이 이구동서로 입 딱 다물고 대답을 하네요. 그러는 대답을 벌써 두 번째 갔거든. 참 대단해요. 우리 최 장로님하고 그 어설에 있는 분들 대단해. 이제 찾아가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라고. 근데 입 딱 다물고 근데 이제 그때 한전사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어. 그래도 혀는 돌대요. 입안에서는 속으로는 입은 안 벌려져도 속으로는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신방.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연세 드신 어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일날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 그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 아니 왜 교회 오신다고 안 오시느냐고 내가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자느라고 못 왔대. 약을 먹고 자느라. 그래가지고 한전사님한테 주일날 꼭 전화를 미리 하라고 11시 전에 깨우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68세인가 그러더라고. 그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전화 드릴게요. 알았다고. 근데요 지금은 돌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 연세 드신 어른 한 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 코로나 끝나면 반드시 갑니다. 그분은요 70이 넘었는데도 문자 카톡을 기가 막히게 보내. 딸들이 보내면 저한테 보내주고. 그렇죠. 그런 분도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고요. 이제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 십자가도 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고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예수님은 이기주의를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이기주의를 발동할 수 있었어요. 나는 십자가 안 지겠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죽음이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죠. 아무리 죽음이 삶의 연장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 전 문화부 장관이었죠. 근데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딸이 그 목사님이셔.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딸을 위해서 책을 쓰고요. 자기를 위해서 또 책 한 권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 끝까지. 그렇죠? 이제는 믿음을 지키면서 영혼 얘기하고 천국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 사람이 힘들잖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기도하셨어.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마시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